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채웠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리조나에 사는 테디라는 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의 생일에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반 친구들을 초대해서 피자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디의 어머니는 반 친구들에게 모두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반 친구들 중 2명만이 부모로부터 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고 나머지 30명은 모두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 생일 축하 파티가 준비된 피자집에서는 생일의 주인공이 테디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 온다는 친구들의 30명이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이죠. 알고 보니 테디는 아르헨티나 이민자 가정이었습니다. 테디의 부모는 어린 테디가 이민자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왕따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서는 마음이 너무 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테디가 피자집에 앉아 홀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즉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미국 농구 리그인 NBA 구단 중 하나인 피닉스 선즈의 구단에서 테디를 자신의 경기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바로 VIP로 말이죠. 테디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들과 사진도 찍고요. 또한 좌석도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가장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단에서 준비한 생일 파티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농구 구단 중 하나인 피닉스 선즈는 현재도 매우 잘하는 팀이고요. 매우 인기 있는 팀입니다. 혹 농구에 관심 있는 팀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이러한 유명 스포츠 구단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이민자 왕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죠. 피닉스 선즈라는 유명한 구단이 관심을 가지니 테디의 사연은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주목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테디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나 하나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였고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연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집단이 사회적 약자를 선대함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나 하나 정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결국 잘못되었다고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역사적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129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 특히 블레셋 족속도 있죠.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혔으나 한 번도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서
물리치지 못하였고 쫓아내지도 못하였고 정복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나 그다음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는 하였지만 완벽하게 이 민족을 소멸하지는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즉 그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악한 삶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약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4절을 보시면요, 자신들을 어릴 때부터 괴롭혔던 자들을 이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혔는 것 때문에 3절에 시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등이 밭에 고랑과 같은 큰 상처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밭을 이렇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고랑을 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잖아요. 자기 등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혀서 자기 등이 그렇게 큰 상처가 났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시편의 저자의 상처는 아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왼팔에 큰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반팔을 입고 다닐 때 저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 팔에 왜 무슨 상처예요?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다리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고 그 부분을 수술한 흔적입니다. 제가 6살 때쯤 된 시기였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다리에 떨어져서 아파 울고 있을 때 저의 아버지는 저를 구하기 위해서 다리 밑으로 허겁지겁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저를 안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병원을 가는 동안 저를 꼭 안고 가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다른 반 선생님이 저에게 볼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반 학생을 시켜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팔에 상처난 친구가 있는데,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를 찾아오라는 것이죠. 저의 이름을 모르다 보니까 팔에 상처 있는 친구 데리고 와라 그랬던 것이죠. 제가 성인이 되어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처가 뭐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에피소드 얘기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호칭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다, 그렇게 말해 주더군요.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저의 아픈 기억보다는 저를 구하기 위해 다른 밑으로 뛰어내려오셨던 아버지가 늘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보면서 힘들었고 어렵고 놀렸던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뭐 놀렸던 얘기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왔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늘 생생합니다. 저의 상처가 삶의 순간순간을 괴롭히는 트라우마와 힘듦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선물과 같은 흔적입니다. 4절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가 이것이 3절의 내용이 상처였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등에 있는 상처가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릴 때부터 괴롭힌 악인들 속에서 구해주신 그 기억들, 바로 사랑의 흔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미 겪으신 아픔이 있으신가요? 아픔을 겪고 계신 중이신가요?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족이 겪은 그 아픔이 생각하기도 싫은 상처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랑의 흔적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끝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은 반드시 역전하는 구원의 역사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이 희성교회의 상처 또한 생각하기도 싫은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악인들, 특히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붕 위에 깊은 뿌리가 없는 풀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해들로 통해서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언젠가 소명을 하게 될 거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악인들의 심판의 때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 보려고 했던 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즉 악인들이 참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아부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하고 악을 행해도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시며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나 현재 또한 미래에서 경험될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매우 사랑받고 존경받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동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임을 당당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죽음이 부활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임을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상처가 구원의 흔적으로 또한 부활의 흔적으로 변화되시기를 또한 그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찬양의 입술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오늘도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하루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어려움 앞에 주님과 함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알 수가 없으나 이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시옵소서.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또 기도하며 발견하게 하시며, 언제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어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시간마다 먼저 은혜 받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감으로 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계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심과 이득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그 가정들과 특히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중국과 아랍 땅을 걸어서 선교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력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에 그 날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부모님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치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또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실망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적 갈급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